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보면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고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안전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세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했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화내고 노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시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여기 보면 시장 안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밀을 이렇게 채취해서 먹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에 보면 안식일 날 이렇게 다니면 안 되고, 또 노동,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을 해서 먹는 이런 행위들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볼 때는 이 법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고, 제자들에게도 너네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제사장 한테 가가지고 제물을 먹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율법을 다윗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면 그가 정녕 죽었어야 되는데 그가 죽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전에는 일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행해야 되지만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버지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의 주인, 참 안식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보다는 율법은 제사잖아요.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율법에서 그 제사법이 있어서 그 제사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거든요. 이해가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율법에는 제사법으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율법은 제사법으로만 해서 이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법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사법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만이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그 산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성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절에 뭐라고 그 고백을 하냐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는 자만이 그 성산에 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제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 뭐냐면 곧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그러니까 내가 자비의 혜택을 받았으면 나도 그 혜택을 남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게 곧 이웃 사랑이거든. 다른 이 얘기로 하면 내가 주님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그러면 옮겨졌는데
거저 옮겨지는 그 가정의 희생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그럼 그 수혜를 내가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수혜가 주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5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리까? 그러면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돼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또 혀로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말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든가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이 보이면 세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대학거리를 삼고 그들을 비하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말하는 사람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해서 행하면 그게 다 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피해를 입으면 그게 곧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옳으니까 비방하는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가 잘못됐다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행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지금 다이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루면서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율법 아래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면 죽던가 율법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다니면서 타국의 종되어서 살고 이런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온전해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를 내가 그 은택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그 은택 가운데서 우리도 이웃에게 이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서로 화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율법도 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화목하지 않으면 살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곧 하나님의 자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보단 우리의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도 이웃에게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너희가 내가 참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율법으로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으로 나가야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란 말이에요.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음을 주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여질 때 우리도 이웃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가치가 보아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거거든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나에게 종으로 사용해 주셨대요. 주인이 종에게 어떤 걸 시킬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그 일을 하게끔 하지, 종 독자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의 능력을 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주인이 주인의 뜻을 종에게 전달해서 내 뜻을 이루게끔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 보화를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에 안식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 세상은 험악해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험악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주님 품밖에 없다고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피조물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사랑이 있고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식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쉬는 거거든요. 편히 쉬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그 만족함, 즐거움, 기쁨, 감사 이런 걸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안식을 우리가 얻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안식 가운데는 자비함이 있어요. 주님의 자비하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의 사랑이고 그의 긍휼이고 그의 자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도 주님 닮아 이웃에게 사랑하고 형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복음의 본을 보이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